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는데 가끔씩 고참들이 짓궂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애인 있나? 그러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고참이 우리는 말을 믿지 않아. 증거를 대. 그래요. 말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든지 뭔가 그걸 확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가운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증명은 바로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로만 왕이 아니라 실제로 왕의 행동을 보이시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고 그 여정을 지나와서 오늘 본문에 도착을 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둔 그러한 지점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벳바게 또 베다니 감람원이라는 지명을 등장시켜서 세밀하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의 무리는 환호하고 반대로 바리새인의 무리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성을 바라보셨고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타락한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신데 근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누가가 이제는 그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를 구하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누가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이러한 사건 그 직전에 우리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맹인도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던 것이고 또한 삭개오라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한 목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왕을 다윗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다윗의 자손을 가리킬 겁니다. 곧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한 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서 오신 바로 그분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 자, 이 나귀 새끼의 이야기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자기 자식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 창세기 49장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치자가 유다의 자손에게서 올 텐데, 바로 그 통치자는 부여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일 것이다. 그는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는 포도주로 아주 흠뻑 몸을 적실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술로 덮인 것이죠. 요즘은 술을 드시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대리 운전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내가 술을 먹어도 나귀는 안 먹을 거니까 그냥 나귀 묶어놓고 아주 그냥 기쁘게 술을 마시는 그러한 왕으로 이 유다 자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이면 얼마든지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나귀, 그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바로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다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있는 겁니다.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성경이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거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탔다는 얘기는 왕이 처음으로 탈 수 있는 거죠. 왕은 딴 사람 타든가 안 탑니다. 처음 왕이 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에 제자 둘을 보내어서 어디 가면 나귀를 만날 거다, 그거 풀어서 갖고 와 그랬는데 제자들이 가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올라는데 주인이 야, 왜 풀어가냐? 물을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가 쓰겠다고 하라. 똑같이 그런 대답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고 그냥 끌고 갑니다. 주인이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대답이 없어요. 그냥 말하고 끌고 갔대. 마치 이것은 왕이 신하의 것을 가져오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허락받을 거 없는 거예요. 야, 주님이 쓰겠다고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왕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준말을 타고 갈기를 휘날리며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올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그렇지 않자 마태복음 보게 되면 내가 사용한 다음에 즉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도 빌린 거죠.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예수님은 빌려왔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왕이 빌려왔다가 빌려준대. 아니 왕이면 그런 왕이 되는 건 어디 있어 도대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는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들의 것이다. 미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자, 어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분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은 낮은 자에 걸어가면서 막 뺏어오거나 강제로 한다면 그것은 힘 있는 자의 나라인 것이지 힘없는 자의 나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설파했던 예수님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오기까지는 걸어서 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주님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되는지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앞에 둔 그곳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제 나 못 걸어, 피곤해, 못 걸어,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 자신이 왕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분은 육신이 피곤해서도 아니고 지쳐서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왕인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인 것을 마지막 구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겠지만 그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그 실패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승천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승리와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지만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자비를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힘인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양을 극대화시켜서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왕이면서도 나귀 새끼, 그것도 빌린 나귀 새끼 가지고 타고 들어오시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분은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증명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역시도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촉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무리가 겉옷을 펴서 나귀에 얹어 예수님을 앉게 하시고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에 카펫을 까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붉은 카펫 아시죠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붉은 카펫 걸어가는 거 아시죠? 행차의 모습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이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우에 걸맞게끔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그러한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축복했다, 그 얘기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나 순례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구경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됨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전의 왕으로 행차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알았고, 그래서 찬양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것은 예수님 탄생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그 찬양을 천군 천사가 부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태어나실 바로 이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 게 문제죠. 나귀 새끼를 탄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큰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왕을 기대하는데, 전혀 그런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막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를 잠잠케 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불만스러운 거죠. 왕이 아닌데 왜 왕 같은 그런 대우를 하냐, 그 얘기예요. 나귀 새끼를 탄 게 무슨 왕이냐, 그런 얘기죠. 오늘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분열되는 거,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그럴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감사는 있는가 하면 그래? 이러고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모습에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무리는 왜 이 축하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것에 불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무리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지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평화의 왕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단순히 나귀 새끼만 보이고 그리고 후질근한 모습만 보이고 왕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왕 같은 그러한 환영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조건을 보고 그게 안 맞으면 승질 부리고 안 된다 그러고 그 내면에 있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만일 제 기능을 하고 기도하는 장소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로 반응한다면
평화를 가지고 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타락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환영을 불만하게 여기고 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제자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친대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역사,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이 자기를 준비해 놓은 그 구유를 아는데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오늘 책망하면서 돌들이 찬양할 거다. 여러분, 돌은 소와 나귀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소와 나귀는 그래도 생물이야, 생물. 근데 돌은 무생물이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조차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는가? 탄식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강아지가 소리칠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와! 강아지도 여러분 알아먹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구원이 뭔지 또한 종교적 권위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을 가져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귀 새끼의 탓인 그분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봐도 이러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갈 때 그 미래를 보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성전의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무리와 똑같은 존재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뜻에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의 불법 이용. 지금 이 사회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은 불법인 것이고 옳으면 옳다 그래야 되는데 불법이 아닌 것 같이 막 주장되고 있고 옳은 것이 틀리다 그러고 있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전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성전이 있다는 것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씩이나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성전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법을 감싸는 곳입니까? 그들은 이 성전을 마치 불법을 막아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56장 7절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는데 전혀 그런 곳으로 지금 성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전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외면했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는 것으로 그들은 숨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보게 되면 그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내용을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의와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롭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죄 짓고 성전에 와서 이곳은 성전에 하면 안전합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은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전이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삥 내고 나 예배 드렸다,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형식을 빌어서, 교회의 출입의 형식을 빌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늘 회개하며,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가 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자기 자신의 겸손을 말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고,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교회만 다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있다면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도시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건 당시의 사회 종교적인 역할이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의 옛 질서가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겁니다.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온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질서, 바로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구분하고 있고 합당한 신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짓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성전의 제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지 형식만 가지고 있다면 동일하게 멸망으로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다음에 그분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증인을 쓸 겁니다. 바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것을 이제 우리가 증인되어서 이웃에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것만 여러분 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를 믿고 참된 평안을 얻으라고 초청한다면 새로운 질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